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9장과 10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6번째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표적의 그런 내용들은 짧게 기록되었고 표적을 해석해주고 표적과 연관된 예수님의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이 보통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표적,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표적인데 그 내용이 길게 끝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0장에서는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또 표적과 연관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눈먼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안 됐다는 그런 마음도 갖고 의문이 생긴 것이지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 저 눈먼 사람의 그런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것인데 저 사람이 눈멀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분명히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면 부모님의 그런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모든 병들은 다 분명히 죄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이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가 계속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의 몸을 나쁘게 하는 그런 병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장애도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렇지만 장애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가문의 죄 때문에 장애인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빛 가운데, 사람의 빛 가운데 저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말씀 하나로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당사자가 없는데도 그냥 네가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하면서 그냥 그 말씀만 믿고 가면 나은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또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다가왔을 때 침으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소경들은 굉장히 귀가 예민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굉장히 예민하죠. 예수님께서 침을 딱 뱉어서 진흙을 막 이기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을 한번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주면 진흙이 이겨질까요? 보통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번 뱉으셨을 겁니다.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뱉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소경은 분명히 그 앞에서 지금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 뱉는 모습도 듣고 있고 진흙을 이기는 거, 사람의 그런 귀에는 잘 안 들리겠지만 소경은 굉장히 예민하니까 저 침을 뱉어서 침을 통해서 지금 진흙을 이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진흙을 이긴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른 것입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분이 분명히 나빴을 겁니다. 좋지는 않겠죠. 침을 통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발랐으니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기시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통해서 진흙을 이기셨을까요? 이것은 독특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진흙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진흙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은 새로운 그런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육체를 창조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새로운 그런 창조의 그런 사역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창조의 사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침을 뱉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을 뱉는 거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침을 퇴 하고 뱉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것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는 이 과정은 분명히 내가 모욕적인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창조의 사역을 할 것이다. 그것에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침을 뱉는 일을 계속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영적 창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로암은 또 독특한 뜻이 있었어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런 연못이었는데, 이 연못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을 뭐 전혀 모르죠. 그런데 이 자체, 이 해석을 아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보낸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이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의 그런 사역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영적 창조를 이루고 구원의 그런 사역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이 눈먼 사람이 가서 실로암 연못에 씻었더니 진흙을 씻은 것이죠. 침으로 이겨낸 그런 진흙을 씻어내는 것인데, 그 진흙을 씻자마자 역시 예수님의 그런 새로운 그런 창조, 영적인 창조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눈을 딱 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뜰듯이 기뻤겠죠. 야, 내가 드디어 눈을 보게 되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계속 갖게 되었겠죠. 그런데요, 야, 정말 소경이었던 그런 사람, 평생토록 눈물었던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한 40살쯤 되었거든요. 그러면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인데, 정말 그 눈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뻐하면 얼마나 주위에서 함께 참 놀랍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이날이 또 안식일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막 좋아하고 있는데 또 따지는 것입니다. 너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누가 네 병을 고쳤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참 사악하지 않아요? 야, 정말 병이 나와서 정말 신기하다. 누가 고쳤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과연 누가 고쳤냐? 누구냐? 이름을 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가만히 한번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꼬치꼬치 가서 계속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고쳤냐? 말을 해야 누가 고쳤냐? 말을 하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또 유대인들이 그 집을 찾아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예수라는 건 사람이 당신 아들을 고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정말 원래 눈을 감고 있었냐? 그러니까 눈 멀었냐? 처음서부터 언제부터 눈 멀었냐? 이걸 뭐 꼬치고 친문하듯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차마 대답을 못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이제 장성한 아들인데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아들을 불러놓고 또 몰아쳐서 묻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눈 떴는지 분명히 말해라.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다.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거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빨리 자초지정을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을 멀었다가 그 사람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눈을 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계속 꼬치꼬치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저는 눈을 떴다니까요. 여러분 죄인이 눈 먼 사람을 고쳤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꼬치꼬치 묻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너무 모욕적인 거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예수님은 은혜로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 눈을 뜬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계속 몰아치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막 몰아치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또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눈을 뜬 상태에서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Son of Man, 이런 뜻,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인자는 그냥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 용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단순한 사람의 아들인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기를 좋아했죠. 왜냐하면 사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계속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살면서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런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는 그런 사역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용어죠.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받아들였습니다. 아, 메시아를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믿고자 합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눈 멀었다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눈먼 것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눈 멀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 이게 큰 그런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눈먼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는 옆에 청중들도 있으니까 청중을 하여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곳에 심판을 하러 왔다. 어떤 심판일까요? 눈을 뜬 사람에게는 눈 멀게 하고 눈먼 사람은 눈을 보게 하는 것이다. 자기가 눈을 자꾸 떴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눈 멀게 할 것이다. 어떤 뜻이죠? 자기가 스스로 인생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더 보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영적으로 눈먼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다 눈을 떠주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 뜬 사람은 눈 감게 한다니까. 보지 못하게 한다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듣다가 우리가 그러면 소경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눈먼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너희들이 지금 본다고 이야기하니 너희는 소경이 될 것이다. 너희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다 완전한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의 그런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유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양의 우리의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전 농사를 가장 많이 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보다도 항상 목축업을 했죠. 양을 제일 많이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완전히 생활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을 가운데 보통 큰 그런 양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원래 모든 그런 집에서 다 양을 기르고 있는데 밤사이 양을 계속 지켜보려면은 뭐 잠을 자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 한가운데 큰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세워놓고 마을의 그런 양들을 다 걷다가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지기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양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보통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그런 우리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은 도적이요 강도다. 그렇게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뭘 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도적과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바로 강도요,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그런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모세의 그런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곡해하여서 그렇게 다른 길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줘도 눈을 떠서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막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양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 양의 우리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죠. 모세의 율법을 곡해하여서 자기의 전통을 만들고 사람의 그런 룰을 만들어서 법칙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 구원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도적과 같이 강도와 같이 지금 사람들의 그런 삶들을 다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문으로. 그렇죠.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럼 목자들이다. 자, 목자들이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요? 양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양들은 번호표에도 없고요. 양들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양들을 보면 이 양이나 저 양이나 얼굴 생김새를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목축업을 하고 있잖아요. 목자들이 여러 사람이 이제 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들의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양들을 따라오라 그러면서 막 그냥 갑니다. 그러면은 양들은 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들어야 되는데 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마을에 양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아침에 목자들이 문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고서 양들을 부르면서 막 나가면 양들이 다 자기의 목자를 따라서 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유, 진풍경이겠지. 얼마나 멋진 그런 풍경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양의 우리는 아마 믿음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자가 왔을 때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관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수님은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런 선언을 해주시죠.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보면 두 가지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우리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그런 율법과 모든 구원의 길은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양의 우리의 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2절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척하다가 어려운 일이 만나면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구원의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죠.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목숨을 걸고 양들을 구원할 것이며 양들과 선한 그런 관계를 맺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고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모함을 받아서 그냥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버릴 권세를 가지시고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예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 정말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막 달겨들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한 그런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유대인과 논쟁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죠.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향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했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증거를 했죠. 그래서 그 요단강 그 저편에 있었던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그들을 아는 그런 관계가 되겠지요. 우리는 9장과 10장을 보면서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고통, 세상에 있는 그런 장애,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더 풍성하게 영적으로 세워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